오늘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을 갖고 두 문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바로 그 앞부분을 두 대제사장, 또 두 신문, 두 재판, 그리고 오늘의 두 문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안나스와 또 가야바, 반면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결박되어 끌려온 예수님의 모습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대제사장이 당연히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당신을 위해 또한 제자들을 위해 또 이 온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 그것을 보며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수납하여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시는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앞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닥불 앞에서 여종에게 신문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으시면서도 제자 중에 제자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참된 신앙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문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세상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가 되신 예수님의 재판을 보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재판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세상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결국 인간은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함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로 빌라도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 앞에 서시게 되지요. 그 법정의 재판관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이유는 종교 재판이 다 끝났으니 이제 로마 법정에서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속셈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본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딱히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죄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골라서 놓아주는 관례를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뜻대로 상황들이 돌아가지 않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을 하고 또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또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갖 폭행을 당한 예수님을 빌라도는 끌고 와서 관저 밖으로 데려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요. 빌라도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가 워낙 심하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딱히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기에 이러한 정도의 폭행과 이러한 정도의 처벌로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고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더 거세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결국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아직 좀 남아있지만 더 읽어나가다 보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관저 안과 관저 밖으로 오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요.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듯 그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내려고 그는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때로는 교활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실은 자신의 총독이라는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아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정말 왕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그러면 당신이 정말 왕이요? 진리가 무엇이요? 당신은 어디서 왔소? 나에게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그는 이곳과 저곳을 오가며 혼란한 마음에 연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세례 교인인데 세례를 받다 보면 세례 문답이라는 것을 합니다. 세례 문답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목사님과 또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또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한 성도로 살아갈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 세례의 과정을 거쳐서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그런 세례 문답과 같은 것을 예수님과 단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톨릭의 고해 성사처럼 그렇게 단둘이 문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단둘이 문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질문들과 어떠한 대답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나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곳과 저곳을 오가면서 상황들을 무엇인가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또한 연신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번 답하시고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들어야 할 그 대답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빌라도는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더 듣고 또 어떤 말을 더 들어야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듣기 위해 이미 들은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미 유대 땅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단위에서 보여드린다고 가지고 왔었는데 가지고 올라오지 못했는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사실 그 빌라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던 모든 것들을 짧은 책으로 써서 그것을 사실은 이제 보고문의 형식으로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런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묻고자 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돼요. 빌라도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그 답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고 앙모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앙모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도 이미 다 들어야 할 말씀들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빌라도처럼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질문하는 신앙이 아니라 대답하는 신앙일 수 있어요. 무엇을 더 배워야 하고 정말 무엇을 더 많이 배우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영접할 수 있고 더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부족한 것을 배우면 정말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살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 속에서 빌라도에게 필요했던 건 아마 질문이 아니라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던지는 그 질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당신께 이런 대답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답하는 것이 오히려 빌라도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많은 질문에 답을 하고 또한 그렇게 고난을 지나가다가 세 친구들의 그 어떤 말로도 설득되지 않는 그 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제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욥은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조금은 엉뚱하게 두 거대한 피조물인 리워야단과 베헤못을 욥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세요. 그것이 욥기 38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을 쏟아지지만 그 모든 질문에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어쩌면 신약의 욥기와 같은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에 빌라도가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재판석에 그가 스스로 앉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가서 앉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그 자리에 앉혔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가 보기엔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재판장의 피고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이 단위에 올라가 재판석 위에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군가가 빌라도를 재판석에 앉혀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빌라도를 재판석에 앉힌 것입니까? 누가 빌라도를 재판석에 앉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빌라도는 하나님에 의해 재판석에 앉혀지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잡아놓을 권한도 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권한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은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허락하였기에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가 빌라도가 재판장이 될 수 있고 재판석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재판석에 앉혔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이 재판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재판의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재판석에 앉아 있는 빌라도가 아니라 그 앞에,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재판을 주재하시는 바로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재판관은 빌라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빌라도를 재판석에 앉혀서 당신을 마주보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재판의 재판관이십니다. 비록 빌라도는 위에 있고 예수님은 아래에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고 빌라도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언제나 이면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기자는, 기사를 쓰는 기자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의 진실을 찾아서 탐사하고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늘 언제나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민기자학교에서 기사를 쓰는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첫 강의에서 강사로 왔던 기자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모든 기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건의 사실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의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진실을 기사로 쓸 수 있어야만 그가 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과 현실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있고 그는 끊임없이 많은 것을 예수님께 묻지만 진실은 예수님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답해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것이죠. 욥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빌라도의 최후를 아십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고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떠한 관직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곳과 저곳을 기웃거리다가 황제로부터 어떠한 공직도 받지 못하다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내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총독의 자리에서 그는 그렇게 밀려났고 예수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자신의 생명은 결국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이는 가룟 유다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죠. 예수님을 은전 30입에 팔아넘긴 유다와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임으로 내몬 빌라도의 그 모습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위해, 빌라도는 자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죠. 그러나 결국 돈이, 권력이 그들을 안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돈에 연연했던 유다, 권력에 몸을 메었던 빌라도,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그 돈이 무엇이라고,
그 권력이 무엇이라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영원의 관점에서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여서 결국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생명도 잃게 되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유다는 돈으로, 빌라도는 권력으로 제 목숨을 바꾸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 모두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우리 모두는 잘 알다시피 수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의의 한자는 목숨 수의 옷 의자를 쓰고 있어요. 목숨의 옷, 즉 생명의 옷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생명이 다 끝난 죽은 고인에게 입히는 옷을 목숨의 옷, 생명의 옷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생명이 끝나 그 다음에 입는 옷이니 죽을 사자를 써서 아니면 마칠 종자를 붙여서 그렇게 죽음의 옷이라고, 끝에 입는 옷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지막으로 죽은 고인에게 입히는 그 옷은 수의, 바로 생명의 옷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인이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실제로 장례를 집례하며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던 그 어느 것 하나 넣어갈 만한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머니 없는 옷을 입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죽은 자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관에 들어눕는 순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그가 입은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인은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입은 이 옷은 생명의 옷이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그대들은 이 생명의 옷을 입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명품의 옷이 아니라 생명의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고인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릇 살아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나의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의 돈에, 아니면 빌라도처럼 나의 자리에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 나의 것이라면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유다는 돈에, 빌라도는 자리와 권력에 연연하다가 결국 정작 죽음을 넘어 함께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을 팔았고 죽음에 내몰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며 유가족들이 입는 옷을 상복이라고 하죠. 근데 그 상자는 잃을 상자, 그리고 옷은 옷복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상은 잃는다는 의미와 함께 죽음과 사망도 뜻해요.
참으로 이상한 반전입니다. 고인이 입어야 할 죽음의 옷을 살아있는 자가 오히려 입고 고인은 생명의 옷을 입고 있으니 말이에요. 왜 남은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상복, 죽음의 옷을 입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느 목회자의 말처럼 산자의 죽음의 훈련복이 바로 상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나 이미 그렇게 살아간 삶은 죽은 것과 같은 삶임을 알아서 고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돌아보아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유가족들에게 상복, 죽음의 옷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유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고인은 수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빌라도를 친히 만나셔서 그와 문답을 나누시는 거예요. 너가 앉아있는 그 총독의 자리가 너가 그 자리를 갖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세상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묻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질문할 때 오히려 너가 대답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라도를 친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주님께 드려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우리가 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히 영어로 번역하면 세인트예요. 성인을 뜻하는 세인트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성도를 하기오스, 세인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모두가 성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따로 있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성도로서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인이라 칭호받는 그들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빌라도 너 역시 나의 질문에 답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문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문답에, 그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종국엔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에 나온 그 빌라도의 그 이름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저주받을 이름이 되어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만약 빌라도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만약 회심했다면 성경 속 그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권력의 자리,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하였고, 가룟 유다는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함으로 그 둘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가장 악명 높은 인물로 기록되게 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너에게
신앙의 기회들을 주고 얼마나 더 많이 은혜를 끼쳐주고 얼마나 더 많이 말씀과 기도를 너에게 허락해 주어야 비로소 너가 빌라도의 자리가 아니라 사도들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고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성도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더 좋은 신앙생활하기 위한 더 좋은 자리를 우리가 받으면 더 좋은 성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답하며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건강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얼마나 더 우리가 부유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보다 더 많이 신앙의 지식을 더 알면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지금 가진 이 신앙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답하면서 답하는 만큼 살고 믿는 만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물질을 핑계 삼는다면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남보다 조금 좋은 직업적인 환경과 좋은 학벌을 사회적인 지위를 요구한다면 그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니어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게 아니어도 병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